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계시록 2장에 나타난 배도자인 발람과 느고라당과 이세벨은 현대판 세계교회 협의회 WCC와 아시아 교회 협의회 CCA와 기독교 교회 협의회 ACC의 실체 그 이상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배도자는 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멸망의 아들들인 배도자의 실체와 그들의 만행은 세계 적화 통일을 이루려 하는 붉은 짐승 즉 공산당의 음모에 시녀가 되어 활동함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영안이 열린 자가 아니라고 말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의 모든 사람을 꾀라고 땅에 쫓겨난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이미 붉은 사상으로 염색된 음녀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애쓰는 남은 성도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배도자의 표본과 그 실체와 만행을 알려 하늘에서 땅과 강과 샘에 떨어진 쑥별 지도자들의 가문설에 속지 않기를 듣든지 아니든지 밝히려 합니다. 첫째, 발람이 주는 교훈은 어떠한 것인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새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발람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발람도 돈의 매수당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짐승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사탄의 술책이 얼마나 간교한가를 검은 말 탄자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불문하고 황금을 가지고 접근하는 공산당과 그의 간첩들이 돈으로 미혹하는 술법을 실로 타야 합니다. 그 술책에 빠지면 사망에 이르니 정신 차리라는 교훈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돈의 노예가 되어 구설수에 오른 목사들이 수다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은밀히 퍼다주는 간첩 대통령이 없나,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모 당수의 소행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짓들로
국내외 화제가 된 현실을 보는 국민의 심정으로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개돼지도 먹지 않고 쓰지 않는 돈 때문에 정당이 흔들리고 나라가 요동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회소하게 하며 오빌의 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둘째, 발람은 불법하는 목사들의 표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엄히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하루속히 교회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이른비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사랑의 하나님만 배운 신자들이여 인류의 심판을 앞둔 이때는 다가올 이 일을 다시 예언할 늦은 비 영원한 복음 시대이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상보들의 표본입니다. 다니엘 4장 16절과 시편 49장 20절 말씀.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9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족속들과 함께 향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섰건을 보고 길에서 떠나 파트로스로 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고 발람에게 이르시되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고 배도자 발람은 짐승 나귀를 협박하였습니다. 주전 700여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4장 16절에 예언하기를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고 한 예언에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짐승 즉 상고들과 돈에 눈멀은 발람 같은 목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이는 짐승만도 못한 사건들입니다. 깨닫지 못한 짐승들이 날로 늘어가는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는 바빌론 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뒤돌아보지 말고 혼잡한 바빌론 성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넷째, 발람은 삭슬 받고 거짓 예언을 하였다입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을 가득히 줄지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발락은 너무나 대조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수십 년씩 전도하던 목사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붉은 짐승들의 돈과 성대접 등을 받고 남북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하는 목사와 배임 횡령죄로 2심 재판에 3년 징역까지 받은 목사가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쳐야 복 받는다고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며 바친 헌금으로 목적과는 달리 수십 채의 빌딩과 아파트 및 여기저기에 많은 토지를 매입하여 이명으로 숨겨놓은 목사들, 이름도 교회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모두 돌려놓고 하루빨리 교계를 떠나기를 권고합니다. 심지어 해외 선교를 빙자하여 교회 헌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목사들, 교회 헌금을 사욕을 채우는 묘수를 찾기에 혈안이 든 제2의 발람 같은 거짓 선자가 늘고 있어도 막을 길이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심지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길로 성장한 양을 성추행을 서슴지 않는 목사들은 간교한 뱀들이요 독사들이니 그러한 교회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속히 나오는 것만이 묘책입니다. 위에서 말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돈에 눈 멀었던 발람보다 더한 거짓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심판 하기 위해 전갈의 권세받은 사나운 사람 황충이 메뚜기 떼처럼 세계적으로 일어나 악한 짓을 행함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다. 양심적 신앙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6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외쳤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교회로 더 몰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불신자의 제사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니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이 어떠한 것인가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서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편지로 권면하였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 도의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알고 있는 우상은 사찰에서와 성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금, 은, 동과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 눈이 있어도 마음 눈이 뜨지 못한 자, 입이 있어도 때에 알맞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코는 숨도 쉬지만 냄새를 분별하는 지체입니다. 숨의 호흡은 물론이요 선악을 분별 못하는 사람은 코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무력의 탐심만 가득한 자가 성경에 말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즉 허수아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내 생물의 표본이 사람의 이목 구비인데 자기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자는 이사야 42장 18절서 19절과 56장 10절에 말한 소경들이요 귀머거리 종들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실상의 우상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 쑥별인 싹군 목사들의 설교 말씀이 바로 우상의 제물인 것이니 그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 쑥별인 상고들이 토하는 쑥물이 비진리인데 이 비진리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은 귀신과 교제하면 세상과 벗된 가늠하는 행음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과도 교제도 하고 협상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린양의 입맞은 변화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교제도 금하고 그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지라도 협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짐승들은 미혹의 영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도의 길에서 붉은 짐승과 야합한 자들입니다. 니골라당의 음흉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방송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평강과 붉은 짐승과 음녀를 이기는 하나님의 입맞은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